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우리 안 권사님은 어저께 장례가 나서 오늘 못 오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고 요양원에서 어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곡기를 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 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어제 저녁부터 장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장 진행 중이신데 위로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진이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날. 네, 감사합니다. 요번 주면은 퇴원할 수 있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혹시 금요일날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이르면 아니면 월요일날. 네. 너무 조급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후유증이나 이런 건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 좀 집중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영진이 영혼도 육신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8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8장 1절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큰 자가 기준이었죠.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접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천국에서 영접받을 수 있는 자는 소자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작은 약자, 사회적 약자들, 장애우들 혹은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궁핍하여 가난한 자들, 홀로 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영접하지 못하면서 그 작은 사람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일 하겠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 작은 사람, 정말로 유리병같이 살짝 붙잡아도 깨질 것 같은 그 사람을 곱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들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야망에 사로잡혀서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그 꿈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 꿈을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너의 주변에 그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의 친구도 되어주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난리냐? 너희들 그런 마음 버려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보다 정확히는
천국 백성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서도 나는 왕이다, 나는 최고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곳에서도 낮아진 자세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실족하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실족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서 떠나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던 사람들, 그 약자, 갑을 관계는 아니겠지만 항상 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우리가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들에게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족한 자들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약한 사람들, 스스로가 마음이 약하고 스스로가 정말 깨질 것 같은 그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15절 때문에 실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해석이 안 된 게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이에 내 형제가 너에게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번역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엔 들어있고 어떤 번역본엔 빠져 있는데, 여기 이 단어가, 그래서 다음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모든 죄를 범했을 때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죄가 아니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거를 사사건건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래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첫 번째 실족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사회적인 약자라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품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내게 죄를 짓고 떠난 사람, 내게 돈으로 혹은 가해로 어떤 피해를 입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권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있는데, 권고는 빛으로 나오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있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적은 돈이면 이렇게 나 그거 좀 꿔줘, 그리고 나중에 안 갚는 사람들 5만 원만 꿔줘. 장례식 가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대납한다고 그랬죠. 대납. 그래서 나 오늘 못 가니까 잠깐 대납 좀 해줘.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달래고도 못하겠고 안 달라고도 못하겠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죠? 죄잖아요, 죄. 남의 걸 갖다 쓰고 갚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럴 땐 조심스럽게 사람들한테 사방팔방 말하지 말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게. 죄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그 형제를 얻은 거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만일에 그렇게 말했는데 도통 못 알아듣는다, 그럴 때는 16절이죠. 읽어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그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나 아니야 라고 버팅기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죄가 되지? 라고 모르면,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뭐라고 돼 있죠? 말마다, 거기다 동그라미 넣을게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요. 그건 뭐죠? 검증받으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너와 나와의 관계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너와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두세 명을 데려다가 그래 그거 맞아 그거 죄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경미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 죄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품게 됐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으로는 내 아이를 사실은 죽였던 사람까지도 1대1로 권고하여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한 자를 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건 뭐예요? 그 두세 명이 와서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듣지 않거든? 무슨 말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강히 버티면서 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알지 못하면, 그 귀를 막아버렸으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를.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이 느끼면 방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빠져 살도록 방치하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이걸로 만약 끝이 났으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가서 1대1로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두세 명 데려가서 권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셔서 다시 한번 재판하듯이 얘기해서 안 되면 아니 너 난 몰라 라고 잘라버려야지 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그 다음 절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왜? 오해가 생길까 봐요. 그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직히 말하는데 라는 표현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죠? 땅에서 하는 일이 곧 하늘의 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그렇지, 내가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하늘에서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겠구나. 그렇죠? 근데 반면에 뭐죠? 내가 만일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받겠구나. 예수께서 하고 싶었던 진정성 있는 얘기는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였던 거죠. 아, 너희들이 인정해서 죄인이다 규정해버리면 세상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도 너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곡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9절에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말에 곡해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매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도 풀어버리라는 얘기죠. 뭐 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들을 용서하고 죄를 풀어주라. 그러면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면, 5만 원 꺼간 사람이든 10,000원 꺼간 사람이든 내 아이를 죽인 아이든 무엇이든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20절의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용서를 하늘에서 풀리는 용서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돌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돌이키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만일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 해코지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생각난다면 이 순서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뭘까요? 교회의 7위를 통해서 내쫓으란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의 7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혹여 있다면 그를 용서할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도 품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품겠다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예수께서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를 속상하게 했고 나를 해코지해서 내가 피해를 입게 한 사람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여 그들 중에 내가 생각나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었어. 그가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를 찾아가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고하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두세 명에게 기도 요청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여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두가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